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시는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또 여러 전국의 피해로 인해서 죽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웃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속히 회복해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정과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형편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집이나 가게는 어떠신지 좀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던데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집과 가정, 이 집과 가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 그리고 가정. 어떤 농담을 좋아하시는 분은 글자 수가 달라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두 집과 가정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집은 물리적인 건물 자체를 뜻합니다. 반면에 가정은 거주 공간과 환경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가족 식구들을 그렇게 의미하죠. 특히 가정은 그들의 관계적 또 정서적 유대감을 비롯해서 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방식 또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전반의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집은 벽돌로 지어졌어 라고 할 때 그 집은 당연히 물리적인 건물을 지칭합니다. 어떤 공간과 환경을 그렇게 나타내는 개념이라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라고 말할 때 이 가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공간 또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넘어서서 관계적 또는 정서적 유대감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나름의 정체성, 또 그 생활 방식, 그리고 그 문화 등을 공유하는 일종의 그 공동체 자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이런 차이점을 우리에게 좀 느낄 수 있도록 말해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집과 가정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의 그 의미와 개념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한 이 사건과 이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결과 사이에 있어서도 그 의미와 목적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느헤미야서 7장, 즉 7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그 완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었죠. 지난 140여 년 동안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같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기에 그것을 들은 많은 유다 공동체의 대적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웃 이방 민족들은 그것을 듣고 깨달아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 함께 보았죠. 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이어서 오늘 그 느헤미야가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7장입니다. 물론 7장 6절부터
2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뒷부분에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채 2달도 안 돼서 다 완공되었대. 이 어마어마한 건축의 결과들을 그렇게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에 눈길이 가죠. 마음이 빼앗기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진정한 의미는 그저 물리적으로 건축물을 복원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집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140여 년 동안에 그렇게 이루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물리적인 건축물 복원은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재창조하고 그렇게 새롭게 회복시켜 가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의미와 그 목적은 단순히 건물 하나 새롭게 고치고 중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그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성벽 공사의 완성은 단순히 성읍의 외형적인 완성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본질적인, 즉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의 이 모든 문짝도 다 달고 드디어 완공하였습니다 라고 한 이후 어떤 일을 했는지, 특별히 사람들을 모으고 세우는 이 일을 한 것을 우리에게 일부러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느헤미야 7장의 첫 구절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느헤미야는요 오늘 이 성벽을 완공한 후에 무엇을 했냐면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문지기, 즉 성문을 지키는 자였고 또 노래하는 자들, 자, 우리는 자칫 가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래하는 자들은 가수가 아니라 바로 찬양대에 해당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의미했죠. 그리고 또한 레위 사람들도 세웠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과는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 핵심적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제사장과 달리 레위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나머지 이들을 다 수종 들고 헌신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시켜 놓고 다른 일들을 더 중요하게 했을 법한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을 세웠다라고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읍과 그 안에 위치한 이 성전이 성벽을 통해서 이제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자마자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섬길 일꾼들을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벽 재건의 핵심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그냥 건물 짓고 우리 다른 대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좀 보호막 좀 치자, 이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을 건강한 공동체로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하게 두 핵심적인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였죠. 오늘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자, 예루살렘의 그 성읍을 실제로 이제 실무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킬 중요한 두 인물을 세웠는데,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핏 보면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니까, 야, 그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동생한테 이런 일들을 맡기네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하나니는 그저 느헤미야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그 일을 맡기에 중요한 능력과 충분한 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좀 거슬러 가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인데, 하나니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즉, 이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 여전히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동생이었던 하나니는 아마도 이 예루살렘을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정세와 형편들, 그 상황들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루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자마자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오래전부터 그 일을 맡아서 했던 바로 이 하나니를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와 더불어서 중요한 한 사람을 더 세웠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냐.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긴 하죠. 예.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왜 세웠는지가 아주 중요한데, 오늘 2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하나냐는 이라고 하는 말 앞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잘 다스리고 지키도록 두 사람,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또 그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갈 때 있어서 우리에게, 그 리더에게, 그 일꾼에게 바라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충성스러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충성스러움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뭔가 상관이 밑에 부하에게 너 이거 해 그러면 yes sir 하고 열심히 막 묻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충성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 얘기를 충성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메트,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죠. 즉,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내가 변하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진실하게 그렇게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지속해가는 모습을 신실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꾼이, 그 리더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덕목으로 이 신실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비단 느헤미야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또 이 신실함이 얼마나 이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덕목인지 말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성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냥 목숨 다해서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 앞에 그 신실함을 가지는 우리의 태도와 성품이 바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두 번째 요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7장 2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떻다고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외함은 영어로 보면 fear, 즉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죠. 초월자이신, 이 세상의 진정한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존재적인 격차가 있단 말이죠. 초월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큰 거리, 격차가 있습니다. 그 격차 속에서 내가 가지는, 피조물인 내 자신이 가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그 겸손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이 경외함,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그냥 단순히 건물 하나 짓고 성벽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새롭게 중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셨던 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스리고 관리할 중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그저 이리저리 요동치는 사람, 자기의 이득을 쫓아가는 사람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신실한 성품과 태도를 가진 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이 귀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아름답게 일구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들이 필요하죠. 때로는 오늘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일에 행정력도 필요하고 전투력도 필요하고 재력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리더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품과 태도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 주신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해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들, 또 우리 직분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신실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이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요, 이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위협과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파수하는 일, 즉 지켜서 잘 보호하는 일에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성문을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가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설왕설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잘 종합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문맥상 아침에는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잘 지나서 해가 밝아진 다음에 이 성문의 문을 열고, 또 저녁에는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서 빗장을 질러 잘 잠그라, 그렇게 느헤미야가 명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 여전히 예루살렘 성읍에 그것을 공격하고자 도사리는 대적들이 있었고, 또 뒤편의 4절에도 등장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읍에 같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언제든지 밀고 들어오면 자칫 그 성읍을 빼앗길 수 있는 어려움들이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7장 3절 후반부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렇게 덧붙여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느헤미야서를 볼 때, 특별히 성벽을 중수해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영역은 자기가 맡아서 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총 예루살렘 성읍을 45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여러 집안이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의 거는 자기가 맡아서 했다라는 얘기처럼,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것을 지키는 일, 즉 파수하는 일이 오늘 필요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 집 앞은, 또 심지어는 자기 집 맞은편은 각각 자기가 책임지고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한 가지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그 부지가 크고 성읍은 넓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적었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완공했단 말이죠. 뭔가가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인데, 아직 정작 이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제대로 안 와서 집 짓고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외형은 이루어진 듯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의미인 이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채워지고 섬겨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되는 일이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형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곳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 유다 백성들을 구별해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었어요.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자, 오늘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은 그냥 내 마음이 찡하고 뭔가 평안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감정적인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그 느헤미야에게 주신 감동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뭐냐면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 즉 이 민장들은 관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족 계급, 또 관리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그냥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족보대로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등록시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하, 성벽은 지었지만 정작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살면서 그득그득 그곳에서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를 잘 세워야 되는데 아직 전혀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마음은 어떻게 그들을 모아서 어떤 방식을,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되는지를 오늘 마음의 감동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감동만 주고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5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이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유다 백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잘 구별해서 여기에 살도록 그들을 어찌 보면 이주시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얻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년에 이미 제가 함께 나누었던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 2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으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70년을 지내고 첫 번째 포로 귀환하는 1세대 사람들이 있죠. 그 1세대 사람들의 계보를 쓴 것이 에스라 2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려 4만 2천 명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역별로, 가문별로, 제사장, 레위 사람 다양한 구분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명단 리스트를 얻게 하셨다는 거죠. 어디에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을 받은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명단 리스트를 얻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단 리스트가 어떠한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느헤미야 7장 6절에서부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실까요? 6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73절까지의 이 내용으로 쭉 그 안에 있는 명단 계보의 리스트가 무슨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에스라 2장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공동체가 이제는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진정한 공동체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먼저 다른 것보다도 성벽을 짓는 이 물리적인 일보다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는 일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 일을 무엇보다도 먼저 감당해 갔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절에 예루살렘 성읍과 그 성전을 섬길 일꾼들을 세워주셨고요. 또 우리가 보았던 2절에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신실한 두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또한 세우도록 그렇게 힘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5절 말씀처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이 사람이 유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아무런 그런 증거 자료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마치 우연같이만 포로 귀한 1세대의 명단을 얻게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감동을 쫓아 어떻게 해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이제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등록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단순히 건물 짓는 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공동체를 세워가는 새 일,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회복의 그 일에 한 걸음 더 구체적인 일을 감당해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량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손에 잡히는 어떤 장소, 어떤 시설들을 우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외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건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는 계획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량교회는 새로운 70년을 준비하고자 우리가 계획하고 또 새로운 변화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초에도 제가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선포했던 그 비상 프로젝트 로드맵도 단순히 그저 소예비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음향과 영상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본당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그런 일들을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단순히 건물 조금 더 좋게 하고자 기도하고 재정을 모으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 일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자라가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절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를 섬길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새롭게 비상하는 데는요, 그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여러 곳곳에 하나님이 빛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일꾼들을 이미 세워주셨지만
더 풍성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져 갈 줄 믿습니다. 이미 1인 다역하고 있는 우리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토요일 정말 일찍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담임 목사인 저 못지않게 열심히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그냥 예배만 왔다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형편들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하고 함께 힘을 쏟으며 세워가는 일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수개월 전에 또 우리 음향을 위해서 또 방송을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네 분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 지난 7월부터는 더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예배를 위한 방송과 또 음향 섬김만이 그렇겠습니까? 또 우리 여러 곳곳에 필요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차 관리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일로, 또는 심지어는 예배 안내하는 일, 또 그리고 여러 건강과 상황 때문에 그것도 하기 힘드신 분들은 때로는 중보기도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하게 1인 다역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형편을 쫓아 1인 1역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11월에도 작년처럼 사역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가능한 분들 정말 일주일에 딱 2시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 교회는요 그저 몇 사람 가능한 몇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도 시설도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또 교회 여러 곳곳에 필요한 섬김의 현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것이 필요하겠죠. 또 그래서 오늘도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귀한 권사님께서 아유 목사님 저는 뭘 잘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심으로 권사님께 괜찮습니다. 권사님 늘 기도하시잖아요. 권사님 80이 넘으셔서 연로하신 그런 상황에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잘 알기에 권사님 그 기도도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각각의 모양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저와 여러분을 빚어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 주님 왜 사용하셨죠?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다양한 모양으로 또 우리의 형편에 맞도록 저와 여러분을 친히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청량 공동체가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든든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복되게 쓰임 받으시는, 그리고 그 일을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량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